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58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한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1장, 12장, 13장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섯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르호보암의 전갈 채찍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뉜 경위는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얻으며 즉위식을 거행을 했던 르호보암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강제 노역,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나라의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각각 경청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사장 나라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은 원로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므로 젊은 신하들 역시 40대 전후의 신진 정치 세력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대응, 확고한 왕권 통치를 조언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제사장 나라 방식 경영 조언 대신 젊은 신진 정치 세력의 강력한 왕권 통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이스라엘이 한 민족 두 국가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게 하십니다. 세겜에서 급하게 도망 나온 르호보암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 하자 서둘러 이를 쿠데타로 정의하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10지파가 단단히 결속하여 국가 체제로 굳어지기 전에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을 막으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는 남북의 형제 전쟁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이후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에 순종함으로 다행히 남북의 형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직후 북쪽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과 상당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내려온 이유는 여로보암의 제약 때문이지요. 이들로 인해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활력을 얻게 되어 그나마 반듯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등극 초기에 기세 등등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북 분단 후 애굽의 침략까지 받은 아주 초라한 왕이 됩니다. 남유다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 왕이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자 레위기 26장의 경고대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는 레위기에 이미 경고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뉜 이스라엘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이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합니다. 이번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참여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띤 남북 간의 전쟁입니다. 두 나라의 전면전 일보 직전에 남유다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먼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다윗과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켜 배반하여 만든 나라라고 규정합니다. 셋째, 여로보암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남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역대하 10장,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뎀과 드고아와 벳슬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가 아드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엘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의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로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로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건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자 다 변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복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하 10장, 11장, 12장, 13장 한 민족의 두 국가로 나누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일한국 120년의 시간을 지나서 BC 931년 남유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한민족 두 국가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를 원하는 원로들의 조언, 더 강력하게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결국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남쪽 르호보암에게도 북쪽도 나라를 인정하라, 나라가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세 차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이 여로보암에게는 두려워서 한 번, 두 번 찾아가다가 북이스라엘 중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또 제사장 전례대로 제사장 레위 지파를 역할을 주지 않고 임의대로 우상 숭배를 만들고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뽑는
이 일들을 북이스라엘 쪽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유다 르호보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점점 초라해져 가는 모습들,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레위기 26장에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 그 말씀처럼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함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남들은 각각 당연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요즘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이 진행되어지고 방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교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는 일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일부터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주일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18일, 19일 또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